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요즘에는 현금을 거의 들고 다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금보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요즘 아이들은 그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찢어진 지폐를 구경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구경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 어린 시절에는 그런 지폐를 종종 봤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메고 계신 그 앞주머니에서 거슬러 주시는 지폐에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들도 간혹 섞여 있었고요. 여기저기 굴러다녀서 정말 지저분해진 지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가지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어디를 가도 테이프로 붙여진 10,000원도 그 빳빳하고 깨끗한 10,000원 지폐와 똑같은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지폐를 가지고 가도 뽑기 할 수 있었고요. 과자 선물 세트 살 수 있었고요. 오락실에 가면 1,000원짜리 10장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외관이 아무리 헐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10,000원이라는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열왕기 하를 보면 그 남유다의 다윗 왕권이 끊어질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병문안 갔다가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킨 예후에 의해 죽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이 사람이요,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았어요. 그녀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왕족을 모두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까스로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유모에 의해서 몰래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요아스는 6년간 주님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추대해 왕좌에 앉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소재의 이야기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우리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핏덩이와 같이 작고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더라도 왕의 피를 물려받은 왕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7살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사결정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7살 아이가 할머니 아달랴 여왕을 폐위시키고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건 이 요아스가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왕가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볼품없이 보여도 그는 다윗 왕가의 사람으로서 왕 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의 믿음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람은 여러분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어떤 일을 꾸몄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꾸미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아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눈에 들어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정말 그냥 뒤에서 마음만 졸이며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6장의 이야기에서요, 아내 사레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집안의 대를 이으라는 말을 했을 때 그대로 따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순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거죠.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아내 사례를 통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시기의 아브람은요, 위태위태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태해 보이는 사람, 우유부단해 보이는 이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걸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두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 이어지는 행위로 보건대 어떤 의미에서요, 그의 믿음은 볼품없는 믿음이었고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행위로만 따지자면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라 지금 막 성장해가는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믿음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주변 환경에 압박에 흔들거리는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다른 분들처럼 강건하고 굳은 믿음이 아닌 연약하고 볼품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듣고는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0억짜리 믿음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10원짜리 믿음도 하나님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믿음입니다. 10원짜리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충분한 믿음 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는데요.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특기 아니신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그럼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규례들, 율법들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도 구원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규례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바램과 달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많은 행위들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믿는 일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이처럼 행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었음에도 행위를 주장하는 과거로 돌아가서 부끄러움에 처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보시기에 연약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스스로 보시기에 볼품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늘리셔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이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매일매일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서는 요건을 믿음에서 행동으로 치환시킬 때가 많은지요. 연약한 믿음, 볼품없어 보이는 믿음이라면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라가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피하려고만 하는 저희들입니다. 볼품없는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볼품없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되 연약하다고 볼품없다고 여겨진다면 더욱 주님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대장부의 심장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